지난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두 지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브로 섬과 또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들은 이제 전에 유대인 사역 때와 아주 흡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브로 섬 사역 때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사역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 또 그러므로 순종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여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사역의 방해도 있을 것이지만 능히 물리치며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 때는 복음 전파의 내용 쪽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죠, 먼저. 그래서 복음 전파의 내용은 그 전에 또 유대인 사역 때처럼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또 증인 사역은 부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증인 사역 쪽은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하면서 더 깊어지고, 또 복음 사역도 이제 좀 더 강해졌습니다. 경고까지 이제 막 하면서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BCD 안디옥 사역을 계속 지난주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는 그 BCD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 전파의 내용을 듣고 그 BCD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 반응이 보여졌고, 그와 함께 또 그 반응에 대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또 두 가지 반응이 보여졌습니다. 그 BCD 안디옥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은 개종했던가 핍박했던 것이었죠. 받아들여서 개종했던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던가,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이 개종했던가 핍박했던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그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또 두 가지 반응은 받아들인 자들, 개종한 자들에게는 담대히 권면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또 핍박하는 자들, 배척했던 자들에게는 이제 담대히 사역했던 것이죠. 담대히 사역했다,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했던 것이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사역 때보다도 이 유대인 사역 때와 이 전도 대상자나 사역자의 모습이 더 흡사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사역이 점점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것, 또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제 또 사역이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중심, 또 공동체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의 능력만으로 또 사역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적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만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특징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또 믿음을 이제 가르치는, 또 인도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먼저는 이 성령의 충만까지 보여지는, 결국 뭡니까?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권면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왔었죠. 권면은 어떤 내용으로 권면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래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이제 이방인 사역에서 이제 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역 쪽에서, 유대인 사역 쪽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그냥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히 필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해 가라라는 것도 필수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안디옥 그 교회 형성 때부터 지난주 BCD 안디옥 그 공동체 형성 때까지도 또 보여지면서, 이방인 사역 때에 이제 주된
그러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사도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옮겨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을 받으며 추방당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향하게 되고 가게 되었다라고 했던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이제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고니온은 지난주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20km 직선거리로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가 있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함께 속해 있었던 지역으로, 그 루가오니아 지방에 오히려 수도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의 사역은 오늘 짧은 본문으로 나오죠. 비시디 안디옥은 좀 길었고, 뭐 다음 주에도 조금 이제 길게 나오는데 오늘은 좀 짧게 나오지만, 또 이 가운데에 그렇게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짧은데 아예 그러면 생략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 가운데 또 무언가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일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먼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말하니라며, 이번에도 역시 뭐 구브로 섬 때도 그랬고 비시디 안디옥 때도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을 주로 상대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안식일에 들어갔을 것이고 말이죠.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모이니까 그때 들어가서 이제 전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1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의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방식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던 지금 구브로섬 때부터 이제 세 번째 지역, 오늘 세 번째 지역까지도 처음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지난주보다 더, 이제 비시디 안디옥 때보다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고 나왔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곳에 이제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헬라인이라는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이 헬라인은 지난 비시디 안디옥 사역 때처럼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아니면 입교하려는 사람일 텐데, 그들 중 많은 무리의 그 사람들과 그 이방인 헬라인 중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또 원래 또 유대인들이 여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었더라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는 그 이방인들을 좀 더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유대교로 입교하려는 자 뭐 이런 것이 없이, 입교한 자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헬라인 이란 말로 간단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을. 또 그들은 대표적으로 헬라인이 많았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새롭죠. 그 이방인 가운데에 헬라인이 주를 이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안 보여졌었는데.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또한 이 비시디 안디옥 때처럼, 그 두 번째 지역인 비시디 안디옥 때처럼 한 번의 복음 전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정도로 이번에도 또다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개종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계속 그건 뭐 전에 유대인 사역 때부터 늘 봐왔던 것이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이 바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 아니면 이적의 능력으로 계속 유대인 사역 때부터 보여지고 있었던 것인데,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 여기서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개종이 이루어졌음을 또 이제 BCD 안디옥 때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BCD 안디옥 때처럼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길게 나왔었죠. BCD 안디옥 때 두 번째 사역지. 근데 여기서는 그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때와 뭐 비슷한 복음을,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때 쫙 장황하게 하면서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때와 뭐 비슷한 복음을 확신 있고 열성적으로 전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었던 것임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또한 그때와 같이 이방 지역에서의 또 다른 기독교 공동체가 그 BCD 안디옥 때 이후 두 번째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구브로섬 때 첫 번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졌다. 두 번째 BCD 안디옥 때 보여졌는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 믿어서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방 지역에서. 자, 그랬을 때에 다음 2절과 같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순종치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믿지라는 말도 됩니다. 믿지. 어쨌든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며, 이제 이 사역의 방해가 다시 이 BCD 안디옥 때처럼 보여집니다. BCD 안디옥 때도 사역의 방해가 나왔어요. 구브로섬 때도 있었죠. 박수 엘루마라는 개인적인 어떤 쪽이지만 어쨌든 그때도 있었고, BCD 안디옥 때는 유대인들 방해가 있어서 여기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인데, 앞서의 그 믿게 된 유대인들, 개종했던 유대인들 말고 아마 BCD 안디옥 때처럼 주로 기득권을 가진 이 지도자격의 그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이고요. 그때도 결국엔 그런 자들, 지도자격, 막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이 그랬을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랬을 것이고, 그들을 여기서 원어상 순종치 않는 이란 말을 써서 믿지 않는 이란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는, 또 순종치 않는, 이렇게 같은 건데 여기서는 순종치 않는 쪽으로 지금 이제 말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믿음에는 이 순종이 따라야 함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서부터 내포되어 있었던 것을 이 사도행전 기자인 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게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이 표현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늘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같은 차원에서, 여기서는 그냥 또 누가가 순종치 아니하는 이란 말로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왔었기 때문에,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만큼 대충 영접이나 하고 뭐 지적으로 동의한 정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대충 영접 정도 하고 뭐 지적으로 그냥 뭐 복음 듣고 지적으로 동의한 정도의 믿음을 이 전도 사역에서부터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전도할 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도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한다. 그것이 항상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적당히 영접 정도만 해도 된다, 뭐 지적으로 동의해라, 이런 정도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순종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이방인들까지 선동하여 이 앞서의 믿은 형제들에게, 여기 형제들이라고 한 건 믿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 때도 나중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 지난주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그곳에 비시디 안디옥의 그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던 것이 여기에 이제 이 이방인들 선동했던 것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요. 다만 그것 또한, 그런 선동했던 것 또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고니온에 사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게 다 이방인들이죠. 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또 가서 이제 오히려 얹혀 살면서 회당도 짓고 이랬던 것이지만, 주된 거기에 인구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네 회당에 와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고니온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건데, 주로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때와 좀 달리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닌, 비시디 안디옥 때는 또 뭐 그 전에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핍박했어요. 방해하거나 핍박했는데, 여기서는 이 이고니온의 개종한 그 믿는 신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 예? 악감을 품었다는 것은 뭐 노하게 했다, 뭐 해를 끼치게 했다, 뭐 이런 건데, 막 그냥 분노하게 했던 거예요. 예? 이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역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해서 믿었던 이고니온 신자들, 그들에게 악감을 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는 그 비시디 안디옥 때보다 좀 더 나아간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 방해와 분노는 일단 주로 이 개종한 그 이고니온 신자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이 여기 좀 특징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한 게 아니네. 예? 이고니온 신자들에게 지금 악감을 품게 했구나. 믿는 형제들에게, 거기 형제들을. 야, 이것을 이제 또 조금 더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비시디 안디옥 때까지와는 다르게. 아, 그렇구나. 이들을 지금 막 신자들에게 막 악감을 품고 노하고 막 씩씩거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해서도 반감이 있었겠지만, 그건 좀 이따도 나오지만, 지금은 일단 신자들, 이건 여기 처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때까지도 안 보여졌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역 때도 잘 안 보여졌던 것이 되는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다음 3절에서는 맨 앞에 원어상 따라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따라서. 그래서 방금 그러한 이고니온 신자들이 방해를 받는 상황 때문에 보이는 그러한 처신 내지 해결법을 말을 하기를요. 네? 따라서라는 말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고니온 신자들이 방해를 받죠. 저들의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보이는 그에 대한 해결법을 이제 내지 처신을 여기 지금 보여주면서 말을 하기를, 두 사도가라고 하는데, 뭐 그들이 원래 이제 그들이지만 그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라는 건 더 정확하게 넉넉한 시간 동안, 넉넉한 시간 있어라는 건 머물러, 넉넉한 시간 좀 머물러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대처 방법, 해결법으로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 오래 있어갖고. 자, 여기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그들의 방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보여지는데, 이 모습은 일단 믿은 신자들을 방해한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더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여서 그들이 믿은 신자들을 방해한 것 쪽에서는 그 믿은 신자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더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여서 저들의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한 것에 있어서도 결국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도 방해가 된 것이 되죠. 그것은 여기 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것에 있어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담대히 사역. 굴하지 않죠. 절대 위축되거나. 그래서 다음, 담대히 말했다는 것도, 오래 있었다는 것도 이제 그런 모습인데다가, 그래서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도 먼저 믿은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며, 담대히,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을 하면서 전하는, 특히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보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담대히 확신 있게. 이 담대히란 말이 거리낌 없이 확신 있게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막 이제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한 이고니온에 있는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사역 차원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원래 전도 사역 쪽에서는 이 이고니온에 있는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히 사역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었던 자들에게는 더 막 확신 있고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 막 전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13장 그 49절에서 유대인들의 방해 이후, BCD 안쪽 사역 때 그 유대인들의 방해 이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BCD 안디옥 전체에 전하고 다녔던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때도 막 이제 너희들이 안 받아 이방 지역으로 간다라고 막 하면서 딱 그들을 반박하고 그들의 방해를, 그러면서 담대히 또 다른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과도 같이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 방해에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는 신자들에겐 더 확실하게, 또 안 믿은 자들에게도 또 변함없이 담대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지난주 그렇게 담대히 계속 전하고 다녔던 모습과 함께 또한 믿은 신자들에게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믿은 신자들에게도 믿음을 견고히 유지하며 성장케 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이게 같이 함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불신자들에게만 막 전했던 것은 이제 BCD 안디옥 때에 나왔었죠.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 믿는 신자들에게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 차원의 그 모습을, 그렇게 사역했던 모습이 함께 이렇게 보여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하는 모습 또한 지난주 그 13장 43절에서 또 보여진 것이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함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뭐 안 보여진 건 아니었어요. 네? 지난주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게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핍박받기 전이었죠. 방해와 핍박받기 전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방해받은 이후에 보여지고 있다는 걸 좀 다를 뿐이지, 지난주도 보여졌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계속 복음 전하는 거, 방해 이후에. 그건 방해 이후였죠, 지난주도. 근데 여기서 방해 이후에 계속 복음 전하는 건 똑같았지만, 여기는 지난주 방해 전에 나왔던 믿음의 유지와 성장 차원이 방해 이후에 여기에 함께 포함돼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앞서부터 그 BCD 안디옥 사역 때와 비슷하면서도 좀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랬죠. 비슷해요. 다들 비슷비슷한데 좀 더 요약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또 보여졌기도 했지만 비슷한 것들. 근데 그게 좀 더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도 지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축적으로 착 요약해서. 자, 그리고 여기 3절에서 결국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담대히 말한 장면. 즉 2절에서 방해가 있은 다음 지금껏 1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곳마다 보여진 그 방해 이후 또 담대히 말한 그 장면에 있어. 담대히 말했던 것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나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한 것. 이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역하기 전부터 13장 전 12장부터 그것을 아예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너희들 이러한 거 있을 텐데 절대 굴하지 마라라는 걸 미리 가르쳐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매 지역마다 지금 계속 방해와 핍박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계속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근데 그 담대히 말한 그 장면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또 주를 힘입어, 거기 잘 보시면 주를 힘입어 그렇게 담대히 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이고니온 사역에서는 새롭게 보여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BCD 안독 때나 뭐 구브로섬 때는 안 보여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담대히 사역했던 것까지는 보여졌지만 그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사역했다는 건 여기 처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새롭게. 자, 이 주를 힘입어라는 것은 원어상 뭐 주님 안에서, 뭐 주님 곁에서라는 말인데, 어쨌든 그 말이죠. 그 의미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오늘도 복음 전할 때 암시된 말씀의 능력의 그 원천인 바로 성령을 힘입은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은 것, 주를 힘입었다는 것, 주가 바로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의 능력 배후에도 성령이 이제 계셨던 것처럼, 다만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을 때에도 이 성령에 의한 말씀의 능력을 받아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아까 같은 경우가 그랬죠. 해당에 들어가서 그냥 방해가 없을 때였어요.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능력이죠.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을 때에는 또 더욱 성령에 의해 이렇게 때에도 더욱 성령에 의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 나온 담대히 말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방해가 있은 다음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담대히 말한 것임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주를 힘입어라는 말로. 그러면서 또 그동안에 1차 전도 여행 때의 복음 전파 사역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그동안 계속 구브로섬 때, BCD 안디옥 사역 때, 여기 지금까지도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여기 더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주를 힘입어라는 말. 근데 원래는 유대인 사역 때부터도 그랬어요. 성령이 주체가 되고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사역해 왔던 것이었는데, 뭐 이방인 사역 때에도 그것이 보여지긴 잠깐 보여졌었지만 사역에 들어와서 제대로 보여지는 건 여기서 다 직접적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방해가 있을 때에도 말이죠. 방해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 같은 이 방해가 있을 때에도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3절에서는 그 다음을 보면 그러한 방해에 대처한 담대한 말씀의 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며 이제 여기서도 주께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성령께서, 이것도 성령께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또 표적과 기사라는 바로 이적의 능력까지도 주셨음을 보여주었어요. 성령께서 이적의 능력까지 주셨다. 아까 말씀의 능력 쪽이었는데 성령께서 담대히 사역했다라는 것은,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근데 여긴 지금 이적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까지 주셨음을 보여주어서 이제 이 이고니온 사역에서는 그동안 유대인 사역 때부터 보여진 성령에 의한 그 대표적인 능력 두 가지인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이 모두 보여지고 있는 데다가 다 보여져요. 이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또 그것들이 모두 성령에 의한 것이었음도 모두 직접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또 특별한 장면인 것입니다. 새롭죠. BCD 안디옥 때보다도 이것은 새롭게 특별히 보여지고 있어요. 이 이방인 사역에서는 유대인 사역 때야 많이 보여졌지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 나왔어요. 담대히 말하는 것은 여기도 주께서 또 막 아까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 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두 개 동시에 나오고 그게 다 또 성령에 의한 것임이 다 나왔어요. 여기 다 직접. 유대인 사역 때는 그랬던 것이었는데 여기서 직접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고 새로운 장면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고니온 사역이 짧지만서도 이런 또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까 했는데, 왜 기록했을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BCD의 안디옥 사역 때에는 말씀의 능력만 나왔고요. 이적의 능력 안 나왔었죠. 지난주 말씀의 능력만 나왔고 또 성령에 의한 것임도 직접 보여지지는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이적의 능력도 안 보여졌고 지난주는 또 그것들이 또 말씀의 능력도 굳이 성령에 의한 것이었던 것은 안 보여졌었어요. 근데 여기선 이적의 능력도 나오고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 다 나오고 또 둘 다 성령에 의한 것이 또 다 보여졌어요. 이게 특별하죠. 또 구브로섬 사역 때, 그 첫 번째 지역인 구브로섬 사역 때는 그 두 능력이 모두 보여졌었긴 했었어요. 잠시. 그럼에도 성령에 의한 것임까지는 직접 또 안 보여졌었죠. 성령에 의한 것임까지는 안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두 능력 제대로 보여지고 또 두 개 다 성령에 의한 것임이 다 보여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면 그렇게 이적의 능력을 주사 바로 자기의라고 보시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겠는데 어쨌든 라고 하여서 이제 여기 보여지는 이적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증거한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까 표적과 기사가 이적의 능력이,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돕기 위한 것임이 그동안 전에 그 유대인 사역 때도 줄곧 보여졌던 것처럼 여기서 그 또한 직접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특별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적의 능력도 나오고 막 성령의 이런 거 다 나왔는데도 또 이적은 또 말씀의 능력을 돕기 위한 것까지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돕는다는 것도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말씀을 이적이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한 말씀을 증명해 보인다. 이적으로서. 즉 뭐예요? 이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며 도울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보여지죠. 그 자체로 이적이 앞에 딱 등장해서 말씀 좀 뒤로 가.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와라. 이적으로 꽉 채워갖고 말씀을 젖어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적은 필수로 말씀을 마치 선택처럼 만들어 놓는 거.
지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말씀이 필수고 이적은 보조예요. 선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있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돕고, 그래서 더 이 전도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통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새로운 신자들, 지금도 그렇고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없진 않는데 주로 그렇게 전도가 처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지금도 막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우리 이런 데도 마찬가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뭐 사역자에 의해서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믿었더니 뭐 이상한 체험을 막 하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런 체험을 초신자 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필수는 아니에요. 처음에 워낙에 어린 아이들 너무 어리니까 왜 깎아주고 왜 이렇게 좀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꾸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서 깎아줘 그냥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그냥 매달려서 눈에 안 보이면 난 못 믿겠대. 그거 다 거짓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 믿음, 뭘 보여줘야만 믿겠대. 옛날에는 기복신앙으로 보여줬었어야 돼. 복 받으라. 뭔가 복을 줌으로 내가 보여줘야 돼, 복이. 그래야 믿었어요.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 유치하다고 그래갖고 뭘로 변했냐면 이적적으로 착착착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점점 한때 흐려지기도 했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다. 이건 오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은근히 둔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장들을 많이 합니다. 복이 없어지면 한 번에 그냥 들통이 나버리는데 이적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비적인 것이 막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이것도 보여지죠. 병 고치는 게 주로 이제 사역인데 병이 안 나버려. 들통 나는 거예요. 이것도. 초신자 때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막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네 라는 거 들통나고 막 이제 할 텐데도 여러 가지를 둔갑을 합니다. 요새도 가만히 보면 요새 전도가 되고 부흥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고 한데 그나마 부흥된다라고 하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러한 그 신비주의, 은사주의 쪽, 이적 쪽이 결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그게 요새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사람들이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눈에 보이는 쪽입니다. 뭘 보여줘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지금. 옛날에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 말씀이 있었죠. 예? 대표적인 예가 그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물방울 한 방울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내 가족들, 나사로를 빨리 살려보내주셔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지옥 있다고 해서 못 오게 해달라고. 이적을 좀 베풀어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 않다. 말씀이 있다.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때도 구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신약 말씀까지 더더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믿음을 갖고 알아가고 그걸 계속 견고히 해 나가고 믿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쉽게 눈에 보이는 것. 한마디 특징이 그거거든요. 기복, 신비, 기복, 변형신학, 은사주의 이게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특징은 한마디로.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 이적이기도 하고 이런 쪽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이렇게 듣는다, 이런 게 그렇게 많고 사람들은 막 혹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오래 듣다 보면 검증이 되죠. 계속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아 들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계속 거기에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붕 가져오기 쉽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물론 말씀을 듣는 게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늘 점철되는 건 아니에요. 에? 늘상 뭐 내가 가는 곳마다 뭐 맨날 뭐 들려주셔갖고 아유. 그러면 뭐 성경 말씀은 왜 필요하며? 성경 말씀도 잘 말을 안 해요. 다른 것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맨날 그냥 예언하듯이 말을 하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적이 아니라 여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며 도울 때 이적은 의미가 있는 것이 유대인 사역 때도 잘 안 보여졌었죠. 이것은요. 그렇게 많이 보여진 건 아니었는데도 직접적으로는요. 여기 이제 직접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까지도. 그래서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엔 두 능력,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 이적 능력, 이게 영혼을 다 이방인 사역 때인데 요 이고니온 사역 때 짧은 본문에서 이게 아주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사역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딱 보여지면서 또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돕는 것까지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능력. 그래서 그동안의 유대인 사역과도 이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도 정말 그래 왔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걸 배경으로 사역을 해왔구나. 여기서 똑같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4절은 이제 이렇게 방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사역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어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대히 사역했어요. 3절에서 그 모습을 담대히 사역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어서 거기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서 이고니온 성내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좇는이란 말은 원래 이제 함께한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고요. 유대인과 함께한 자들이 있고 또 두 사도, 이게 사도들 원래 더 정확한 건데 사도들, 두 사도를 좇는 여기도 함께한 자도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자, 이 또한 결국 지난주 결과와 비슷하지만 지난주에는 직접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었다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새롭습니다. 이제는 마치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대립구도가 생기고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이 이 자기 쪽 길을 고집해 나갈 정도라는 그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지난주도 사도들을 쫓는 자들이 있던가 아니면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보여지긴 보였지만 여기는 이렇게 딱 직접 둘이 무리로 이렇게 딱 말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새롭죠. 그리고 대립구도 쪽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저들이 있음에도 계속 개종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또 암시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 유대인을 좇는 자란 여기 지금 유대인을 좇는 자란 앞서 2절에서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자라는 것이고요. 그죠? 선동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 이고니온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거기에 넘어간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도들을 쫓는 자란 그 다음 3절에서 아까 사도들의 복음에 반응한 자라는 것이라서 이미 믿는 자뿐만 아니라 또 믿었던 자까지가 되겠죠. 어쨌든 사도들의 복음에 반응한 자라는 것이라서 그게 아까 이적의 능력까지 보이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게 뭐예요? 선동에 넘어가서 믿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무리로 말했던 것은, 지금 아까 얼마나 능력을 다 받아서 말을 했잖아요. 이적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저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믿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좀 새롭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두 무리로 말해졌던 것은. 그리고 이렇게 선동당한 자들은 지난주도 뭐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었던 것과 같이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들은 그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진 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더욱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막 능력으로 막 전했잖아요. 한 번 전해서 막 개종이 일어났잖아요. 아까부터도. 그랬다면 웬만하면 넘어가야 될 텐데 딴 사람들도 안 넘어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선동당한 자들인데 그들은 누굴까? 그 유대인들부터 이 선동당한 자들이나 다 이런 자들은 주로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 쪽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득 큰 자들이에요. 이거를 저쪽으로 쫓아가면은 이것에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도 여기 암시되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좀 더 보여지죠. 기득권. 지난주도 귀부인들, 유력자들 선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가진 자들이 막 선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지금 웬만해서 이적의 능력까지 보이는 말씀의 능력, 대단한 능력이에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적도 안 보여졌을 때도 막 개종한 자라들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담대히 또 사역하면서 이렇게 막 이적의 능력 다 보이면서 했는데도 안 넘어와. 왜 그럴까? 이게 암시되는 걸 딱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거죠. 그만큼 기득권이나 육신이 강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나옵니까? 구약 때부터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해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들, 있는 자들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난해서 복음이 들어간 자들이 진짜 축복된 자들인데, 그런지 영적으로 못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 육에 완전히 이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왜 안 넘어갈까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인 거예요. 그 원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보면 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또 세상에 있었던 몸이 아프게 하시던가, 뭐가 망하게 하시던가, 뭐가 어쨌든 패배와 망하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난해졌을 때에 이게 부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게 복된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됐었어도 안 돌아오고 고집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뭡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죠. 이 땅에서도 그냥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복음까지 안 받아들여. 저주의 저주를 받은 자죠. 이 땅도 안 되고 지옥 갈 자들이죠. 그 어리석음의 배의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고집부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벌써 자기가 가난해졌는데도 마음은 부자인 거예요. 마음은 부자. 교만한 거고 부자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지라는 거야. 가난해져라. 마음도 좀. 우리 세상에서 마음이 부자면 됐지 이러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뉘앙스가 있지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가난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왜 끝까지 왜 마음은 또 착각에 빠져서 부자합니까? 왜 이렇게 부유합니까? 에?
가난해지라고 가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가난해져서 복음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걸 왜 고집을 해갖고 진짜 저주를 받는 자리 들어갑니까? 네 가지 경우가 딱 생기잖아요. 부유, 가난, 복음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이게 네 가지 조합이 딱 생기는데 제일 저주받은 상태가 그거죠. 가난하고 복음도 안 들어가 지옥 가는 거. 그러진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에게 그러한 기회가 오면 야, 이건 정말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겠구나 하고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리로. 그럼 진짜 복된 건 뭐예요? 안 맞고 복음도 받아들여서,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복된 건 뭐예요? 맞고 돌아오는 게 실질. 원래 99% 이상은 그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게 실질 복된 자리면 실질 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나는 불행이 아니라 진짜 복된 자리에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안 맞고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있기는 아예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상으로만 그렇게 1등의 자리에 있지만 원래 2등이 그거잖아요. 1등은 뭐예요? 안 맞고 돌아오는 것. 2등은 맞고 돌아오는 것. 3등은 뭐예요? 안 맞고 안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4등은 뭐예요? 맞고 안 돌아오는 것. 제일 저주고 맞긴 맞았는데 또 안 믿어. 근데 부유하면 안 믿는 것. 이게 대표적이죠, 보통 사람들을. 그리고 가난해야 믿는 것.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많이 돌아오는 거지. 첫 번째 이론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잘 쉽지 않아. 이 두 번째가 됐을 때 그렇게 자기 기회를 붙들면은 이건 나에게 불행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안 돌아오면 아까 네 번째 제일 저주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다음 이제 5절은요. 그 두 무리 중에서 이제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사도들에게 보이는 반응을 보여주어서 사도들, 아까 유대인을 쫓는 자들은 뭐야?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죠. 사도들 반대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보이는 반응을 보여주어서 거기 우선 이방인과 유대인과 라고 나오는데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고 그 관원들이 함께라는데 관원들이라고 했는데 그 관원들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관원들과 함께 이렇게 여긴 다 와와와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면 앞서 2절에서 선동당한 그 이방인들과 또 그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이 되겠죠. 여기 이방인은 선동당한 이방인들, 유대인은 또 선동한 유대인들이 되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두 이제 부류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관원들이라는 이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이제 데려와 함께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지금 이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기득권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지난 BCD 안족과 비교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결국엔 권력자들을 데려오잖아요. 관원들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또 보여진 거죠. 그리고 이들이 다음 두 사도를 능욕이라는 것은 더 폭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폭행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건 습격하니 그냥 막 습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오늘 직접 나오는 것이고 그죠? 두 사도 이게 원래는 그들이 되는데 원어상 그들을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잖아요. 이제는 아까는 신자들에 대한 방해 쪽이 있어요. 이고니온 신자들의 이제 드디어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오늘 직접 나오는 것이고 사역의 방해도 오늘 더 직접 이제 받게 되는 것이며 또 그 핍박의 내용이 돌로 치는 것, 돌로 치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까지 나아가므로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의 방법은 이게
그래서 지난주보다 더 큰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냥 핍박하고 추방했다라고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떠나서 옮기게 됐죠, 자리를. 근데 여기는 돌로 치려고 하는 것까지 더 큰 핍박이에요. 추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이 사형 집행은 가장 대표적인 건 신성 모독죄가 되는데, 그때 사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해서 자기끼리 결의를 하고서 야 가자 그래갖고 이제 습격하려고 돌로 치러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6절과 7절과 같이 저희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신성 모독 뭐예요? 예수라는 이상한 다른 이상한 신을 전한다라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자기들은. 어쨌든 그 다음에 6절 7절과 같이 저희가 알고라는 건 이제 눈치채고, 저희라는 건 이제 사도들이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이제 두성보다는 원래 성들, 여기 더 맞는데 성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가 나옵니다. 루가오니아. 이제 루가오니아가 지금 이고니온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고니온도 루가오니아의 수도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근데 루가오니아의 다른 이제 도시들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더베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라는 말은 더 정확히 원어상 그곳에서도 역시라는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역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며 이게 지금 이고니온보다 더 동쪽에 있는 또 다른 루가오니아의 그 도시들로 피신하여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비시디 안디옥보다 이고니온은 더 동남쪽이었고, 여기서 또 동쪽으로 더 가는 겁니다. 터키로 들어와서 쭉 올라간 게 비시디 안디옥이었고, 버가라는 걸 지나서 비시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딱 이고니온을, 그 다음에 더 가면 루스드라와 더베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추방만 했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며 이고니온으로 이제 향했지만, 이번에는 돌로 막 치려고 그러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옮긴 것이지만, 그럼에도 뭐 발에 먼지 떠는 건 없었고 그냥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그래서 이것도 전도 사역 때 이제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핍박을 무모하게 당하고 있지만 말고 그 전도의 기회를 계속 가지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핍박이나 어떤 박해가 올 때 전도하다가 나는 이것까지 감수하면서 다짐했습니다, 난 맞아 죽습니다 하고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요. 물론 스데반 같은 경우도 있었죠. 스데반 같은 경우. 근데 상황이 또 그때는 달랐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닐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피하라는 것이 이게 뭐 비굴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것도 오히려 담대한 쪽이에요. 지금 아까 또 막 피해서 또 거기서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계속 담대히 하고, 또 가서 하고. 근데 비굴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모하게 죽지만 말고 계속 전도의 기회를 가져라. 왜? 지금 전도를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자꾸 복음화 시켜야 나가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 죽어서는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바울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선 또 그렇게 죽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자기 어떤 의로움에 빠져서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괜히 또 스데반 예를 들지도 마시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피할 땐 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역의 내용이랄까, 사명의 방향을 잘 봐야죠. 우리가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아주 그냥 무식하게 열심만 보인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지 딱 정해져 갖고 요것만 해. 요게 이제 우리가 말씀도 그렇지만 문맥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율법화 해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율법화 해버려. 요것만 봐버려.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맥을 또 살펴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도 그냥 무모하게 그냥 이렇게 죽어라 이게 아닌 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부터 가르치신 것도 이렇게 해서 전도의 기회를 계속 가져라 라는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우리는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네? 자꾸 그냥 무식하게 이것만 딱 봐갖고 이렇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판단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너 판단 왜 해? 이런다고. 너 왜 해? 하지 말랐는데. 그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판단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건 하지 말랐었어야 돼요. 그들 말대로라는 것. 그게 그런 상황에서 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판단하지 말라 할 때 앞뒤로 보면 아마 내 눈에 대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냐? 이런 차원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복음서도 또 문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무식하게 또 한 가지만 무조건 외워갖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냥. 율법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나 예화를 안 듣는 이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뭘 말하면 저게 저 하나의 이 룰이 돼버리고 그게 하나의 법칙이 돼버리고 그것대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아. 성경에는 원리를 가르치거든. 원리를. 그 정신과 원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 외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화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까 신비적인 것 쪽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한다 그러면서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이제 신비로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거대로 그냥 가면은 그냥 좋은 것처럼 느껴지면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분별들 잘 해야 되고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되 핍박이 있을 것도 예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져야 할 자세로 말씀하셨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전도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전도하라고 하실 때 하면서 여기서 지혜롭다는 게 피신하라는 거예요. 피신하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순결하라. 피하면서 지혜롭게 그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게 내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해갖고 판단 없이 전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만 고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도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음성 듣는다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막 해서 하나가 딱 정해져.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는데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은 속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제 것들을 잘 판단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세를 그대로 보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와 같이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도 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알았다. 너희들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 복음 받아들일 만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간다. 먼지는 안 떨어뜨렸지만, 안 따라버렸지만 아래 또 가서 복음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세 번째 전도 지역인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역은 두 번째 전도지였던 BCD 안디옥에서의 사역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말해진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한 새롭게 말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비슷했던 부분은 회당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 또 그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다라는 것,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한 번의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 되어갔다는 것. 다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며 이 사역에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 지금 계속 BCD 안독 때와 비슷한 겁니다. 다 이게. 자, 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히 사역했다라는 것. 방해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담대히. 또 그 사역 때 담대히 사역하면서 뭘 또 말을 했냐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것. BCD 안디옥 때 나왔죠. 또 그것도.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담대히 계속 사역했더니만 유대인들이 권력자까지 합세하여 사도들을 핍박했다라는 것. 네? 핍박이 또 제대로 보여지기도 하면서 권력자까지 합세해서. 하지만 그에 대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다른 곳으로 피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 등이었던 것입니다. BCD 안디옥 지난주 봤던 것 거의 흡사하고 비슷했던 것이에요. 좀 더 요약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그것이 오늘 또 동일하게 이고니온에서도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여졌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또 말을 하자면 회당에서의 사역, 그리고 그러므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 근데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방해가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대히 사역합니다. 또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들어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거. 이랬더니 방해가 확 했더니 방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사역했더니 또 방해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새 복음 전하는 안에 방해 핍박, 이렇게 요약이 될까요? 이 올라간 부분은 올라간 부분은 다 복음 전하고 어떤 돌아오기도 하고 막 믿는 자들 생기기도 하고 막 담대히 또 사역하기,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여기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 이게 요약적으로 말하고 BCD 안디옥 때와 비슷한 것들을 요약한 겁니다. 다음 새로웠던 부분. 그러면 이제 이 이고니온 사역이 BCD 안디옥 사역 때와 달리, 특별히 그때와 달리 새로웠던 부분은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이제 헬라인 쪽을 보여주고 있었죠. 또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 순종 보여줬어요.
또 유대인들의 방해가 우선 주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번에는 개종한 신자들에게 방해가 들어왔어요. 사역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 대한 해결법으로 오래 머물며, 그곳에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며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 그 해결법, 신자들을 방해했던 해결법은 오래 머물며 담대히 말했다는 것. 또 그때 담대히 말한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힘입었다라는 것.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성령을 힘입은 말씀의 능력. 주를 힘입었다고 나오기도 했던 성령을 힘입. 또 그때 이적의 능력도 성령께서 이제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함께 또 나왔죠. 또 그 이적의 능력은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말씀의 능력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말씀, 이적, 이게 성령, 새롭게 다 보여졌는데 또 그 두 관계가 이 이적은 성령을 돕기 위한다는 것까지도 새롭게 보여진 겁니다. BCD 안디옥의 때보다 이런 것들 더. 또 그렇게 담대히 사역한 결과,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적, 이런 능력, 말씀 능력까지 보이면 담대히 사역했던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대립 구도가 직접 보여졌다라는 것. 이번엔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딱 대립 구도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들까지 보이며 복음을 전해도, 이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까지 다 보이며 복음을 전해도 기득권과 육신적 이익에 바탕한 선동에 넘어가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 두 대립구도 속에서 더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능력으로 오늘 얼마나 능력이 직접 나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엔 그겁니다. 기득권,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 육신적 이익 그거예요. 그것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대립구도의 어떤 언급 속에서.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사도들이 돌로 침이라는 더 큰 핍박을 받을 뻔했다라는 것. 더 큰 핍박, 돌로 치는 것. 그걸 받을 뻔했어요, 사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등이었습니다. 이게 등이 이제 오늘 새롭게 보여진 것이었어요. 더 큰 핍박. 짧지만 아주 다양한 게 나왔어요. 짧은 오늘 본문인데 지난주 공통된 거,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많이. 이 중 지금 새로웠던 부분 중에서 유대인 사역 때와 흡사했던 것은 그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둘 모두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 그 능력, 두 능력 모두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었고요. 또 오늘 이 BCD 안디옥 사역 때보다 또 이제 유대인 사역 때까지 다 이제 함께 생각해 보면서 BCD 안디옥 사역 때보다 좀 더 새로웠던 것, 그나마 더욱 새로웠던 것은 유대인들이 사역자가 아닌 신자들을 방해했다라는 것. 그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 사역자가 아닌 신자들을 방해했다라는 것과 그 해결법으로 이 사역자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 머물며 담대히 가르치는 것과 그럼에도 다른 한편 계속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좀 더 새롭죠. 그래서 이 부분,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이제 교훈으로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언제든 이렇게 방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오늘 계속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도 거부하지만 남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늘 대비해야 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잘 유지하도록. 지금
방해가 계속 들어오니까 저들이 이방인까지 선동해서 이제 망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잘 믿음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영향받지도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늘 대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사역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가르침을 받는 것에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보여줬듯이 그 해결법이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래서 해결해 가고 있었죠. 자기도 잘 이제 유지하도록 대비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가르침을 또 받아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오랜 기간의 가르침이 결국 지난주에도 보여진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가르침이 될 텐데, 결국 그거죠. 무슨 가르침이 되겠어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되죠. 지난주도 보여진. 근데 지난주에도 그것이 필수라는 것을 알았듯이 평상시에도 그것을 필수로 가르치면서 특히 오늘같이 방해와 핍박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임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필수예요, 원래. 근데 오늘 방해와 핍박, 이게 대비하기 위해서 오래 머물면서 결국엔 그 믿음의 유지를 가르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해와 핍박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가르쳐져야 될 것임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안디옥 교회 형성 때부터 시작하여,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형성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방인 사역 때에 주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으로 자리 잡는 듯해 보입니다. 지난 BCD 안디옥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나온 거, 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면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 지난주는 더 직접 나왔지만 그 안디옥 교회 때도 직접 나오고 BCD 안디옥 때도 직접 나오고 오늘도 또 그 이면에 또 보여지고 있어서 이방인 사역 때에 주로, 유대인 사역 때는 거의 안 나왔었는 쪽인데 이방인 사역 때에 주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으로 이 자리 잡는 듯해 보여요. 지금 오늘 세 번이나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 사역 때야 늘상 사역자들과 이 신자들이 가까이 있었기에 그러한 믿음의 유지, 이런 가르침이 크게 필요치 않고 또 부각이 그래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늘상 있기 때문에, 늘상 그것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직으로 막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더 당부하고 더 가르치고 옮기고 막 하는 거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근데 유대인 사역 때는 어땠어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범위 넓혀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까지 정도. 근데 어쨌든 거기니까 그냥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 이방인 사역 때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게 점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주된 가르침이나 이렇게 내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벌써 이 세 번째나. 근데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또 보면 또 더더욱이 알겠죠.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지난주처럼 오늘도 보여진 그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방해와 핍박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너희들 핍박이 있을 걸 전제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동네에 핍박하면 저 동네 가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이게 핍박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도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지금 이방인 사역 시작하기 전에 12장에서 핍박 받을 것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세 번 모두 다 핍박이 나왔어요. 오늘 또 계속 보여준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근데 그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담대히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자로서도, 오늘 이제 신자 쪽 보여줬죠. 신자로서도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때로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갖고 있지만, 담대히 사역하는 건 뭐 계속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신자 쪽에서 믿음을 잘 이제 유지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오늘 필요하다는 게 보여졌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근데 그 모두를 위해 담대히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 네? 그것을 위해, 그 모두를 위해서 필수로 요구되는, 필수입니다. 필수.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 그게 필수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 가르침 받는 건데, 그것을 오랜 기간 가르치거나, 내가 사역자로서는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또 신자로서는 어떻게 가르침 받는 거죠. 가르침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사역하고, 근데 그 내용은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가르쳐요. 담대히 또 사역하면서 그것도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또 내 신자로서도 그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중, 오랜 기간. 그러할 때에 오늘 또 보여줬죠. 이적의 능력의 도움도 있는 말씀의 능력도 받거나 보며, 내가 이게 뭡니까? 이적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그때 또 함께 오늘 하고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막 사역을 할 때, 담대히 사역할 때, 그 안에 3절 오늘 거기 다 나왔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적의 능력의 도움도 있는 말씀의 능력도 받거나 보며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해 가시기를, 또 우리가 믿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